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일꾼 모든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에서 만난 우리가 저 천성에서 다시 만나는 복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부탁입니다. 천성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양은 목자 책임이다. 양은 목자 책임이다. 양들이 지옥 가는 것은 목자의 책임이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던데, 저와 여러분들 땅에서만 만나는 종들이 아니라 천성,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서 땅에서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으로 다시 만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0일 작정 기도의 12번째 날 새벽입니다. 레위기 8장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12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8장,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꼭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꼭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작은 아이라도 작은 여인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뜻을 세웁시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독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목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툭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에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곳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벽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100일 작정 기도의 12번째 날 새벽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옷부터 입자. 옷부터 입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옷부터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 장 뒤 9장에 보시면 아론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평생의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 제물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불이 제단 위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는 모여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엎드려 버립니다. 이런 큰 일,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옷부터 입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너도 옷부터 입어야 된다, 옷부터 입어야 된다, 옷부터 입는 게 먼저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일이 있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 너 옷부터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까? 속옷부터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입힌 옷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속옷입니다. 이게 속옷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28장에서 자세히 이 말씀하시는데, 속옷은 아주 고운 배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색깔의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면 속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 바지도 입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부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이 드러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천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가리워질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말하면 3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자면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 속 바지를 입히시고 속옷을 입히십니다. 네, 이게 3500년 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것인데, 이사야 61장 10절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은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성에 우리가 입을 옷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구약 1043쪽입니다. 저 처음 봐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 분은 다시 보면 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다시 봐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보이고 뼈에 새겨질 정도로 이사야 61장 10절을 자꾸 보시면 보입니다. 이게 알아져요.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입을 새 옷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는데, 육만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옷을 입습니다. 네, 여러분 지옥에는 옷이 없어요. 지옥에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성에 가시면은요 반드시 옷을 입힙니다. 그게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자꾸 나오는데,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합니까? 이는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입는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일 먼저 입는 옷, 이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부정, 우리의 수치, 우리의 음란, 우리의 죄됨, 우리의 허물을 이 옷이 가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얗고 하얀 구원의 속옷을 저와 여러분들 입으셔야 되고, 예수를 그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옷을 입히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세뇌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첫 번째 옷이 구원의 속옷입니다. 두 번째요, 그 다음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겉옷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시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저 겉옷을 꼭 입으셔야 됩니다. 속옷만 입고 다니시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저 좀 보시겠어요?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아유, 속옷만 입고 그냥 그 직장 다니시고 속옷만 입고 교회 나오시고 속옷만 입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큰일 나시네. 저분 약 좀 드셔야 되겠네. 여러분 속옷만 입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아론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가 하면은 겉옷을 입히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겉옷은 전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블루 청색으로 만들어 입히십니다. 이 겉옷은 3,500년 전에 입었던 저 겉옷은 여러분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렇게 졸업할 때 보면은 옷 위에 졸업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은 소매 끝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팔뚝쯤까지 해가지고 입는 그 졸업 가운, 졸업 예복인데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아론에게 겉옷을 입히시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청색으로 팔목까지 팔꿈치까지 오는 예복을 입히십니다. 이 예복을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옷은 공의의 옷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까? 7절 이단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에봇을 입히고 7절에 보면 에봇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에봇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면 앞치마입니다. 이 앞치마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었는지 출애굽기 28장 5절 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었는지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지금 시대가 아니라 3,500년 전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던 시대에 실을 형형 색깔로 만드는데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가늘게 꼰 하얀 배실 거기다가 금으로 순금을 얇게 펴가지고 금으로 만든 실로 이 에봇을 짭니다. 만약에 에봇을 그러니까 앞치마를 잃어버리면은요, 여러분 금덩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집안의 갑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좋은 옷이 많잖아요. 여러분 좋은 옷, 비싼 옷 많잖아요. 3,500년 전에 더구나 광야 한복판인데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한데 입을 옷에 대해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데 속옷, 겉옷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입히시는 게 에봇 앞치마를 입히시는데 이 에봇은요 형형 색깔의 실로 더구나 금을 얇게 펴가지고 그 실과 실 사이에 금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28장에 보면은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백성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옷이었으니까, 자기들 옷하고는 너무 다른 옷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 옷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안 좋아 보이시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제 옷이나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금으로 박아가지고 위에도 금이고 아래도 금이고 허리띠도 금이고 신발도 금이고 양말도, 그러면 여러분 제 얼굴 안 보이실걸요? 금만 보이실걸요? 저거를 어떻게 그냥 살짝 금만 목사님은 안 보이고 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옷부터 입어라. 무슨 옷이요? 속옷을 입히시고 겉옷을 입히시고 에봇을 입히시고, 사실은 에봇 위에 흉패라고 해가지고 가슴을 가리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12가지 보석을 다십니다. 그러니까 흉패 위에 에봇 위에 흉패가 달리고 흉패 위에 보석이라는 보석이 번쩍 이런 보석의 빛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번쩍이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옷부터 입어라. 두 번째로,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옷은 사명의 옷입니다. 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닙니다. 사명받은 사명자가 입는 옷입니다. 레위기 8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8장 2절 보시겠습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입는 옷이 아니에요. 아론과 아들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선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예복입니다. 부흥회 때 수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 때 김정목 목사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왜 혹시 기억하십니까? 머리 이렇게 벗겨지시고 수염 더부룩 해가지고 모세야. 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잘 내는지. 그분이 부흥회 집회 마지막 날 저보고 갑자기 나오라고 하시더니, 그 당시 3,500년 전에 모세가 만들었던 똑같은 것으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예복 이렇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구현하려고 돈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귀한 거를 제가 만져봐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만져만 보는 게 아니라 입어보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 옷을 입었는데, 그 비싼 것을 입었다는 것도 제가 너무 놀라운데, 입고 나서 더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 5, 6kg? 6, 7kg? 야, 뭐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의 무게라는 겁니다. 사명은 가볍지 않습니다. 사명은 무겁습니다. 사명은 힘듭니다. 사명은 힘에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 어떤 이들은 몸이 상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병드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죽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주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짐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무서워도 저와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사명의 옷부터 입는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역의 옷입니다. 이 옷은 집에 있을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쉴 때 입는 옷도 아니고, 놀 때 입는 옷도 아니고, 잠잘 때 입는 옷도 아닙니다. 이 옷은 사역 위하여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수종 들 때만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예복입니다. 사역자는,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곳에서, 그것이 세상이든 그것이 사업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어디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옷부터 입으셔야 됩니다. 사역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사역의 옷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부의 옷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옥에는요, 유황불 지옥에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근데 지옥의 유황불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어느 곳도 옷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천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사복음서에도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서도 예복에 말씀해 주시고, 계시록에 대해서도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천성에 들어가시면 입을 예복이 있어요. 이 옷을 가리켜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신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교하게 짜고 만든 예복을 만드는데, 그 옷을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옷이다, 아름다운 옷이다, 영광스러운 옷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부어져서 만든 예복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옷을 입으면, 출애굽기 28장 보면은 그 옷을 입는 아론이 거룩하여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을 때 우리의 부정함이, 수치스러움이 가리워질 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옷을 가리켜서, 옷을 입는 것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28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영원한 규례다. 그 아론에게만, 아론의 아들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옷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단어를 쓰시는가 하면, 이거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규례다, 규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3500년 전에 아론만 입는 옷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만 입는 옷이 아니라, 이 다음에 천성에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된 자들이 입을 거룩한 예복, 아름다운 예복, 영광스러운 예복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리석을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미련할수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지혜롭고 총명하면은요, 한마디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어리석고 미련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는 보여주세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의 입을 그 아름다운 옷들을 보여주시는가? 왜냐하면 아론이 이렇게 잘났다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은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지금은 광야 복판에 있지만, 이 다음에 천성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복이 있다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꺾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예복이 아름다워 봤자, 오늘 본문에 3500년 전인데요, 땅에 있는 예복이 아름다워 봤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저 금실까지 이어서 만든 그 예복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이 날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늘 장막,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하늘 예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춤출 날이 있고 좋아할 날이 있을 터이니까, 그때까지 광야 길을 걷더라도 조금만 참고, 골짜기 길을 지날지라도 조금만 견디면, 아버지의 집에 이르면 아버지께서 날 위하여 준비해 놓은 하늘 장막이 있고 하늘 예복이 있으니까 조금만 견디고 며칠만 견디면 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물론 땅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땅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땅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땅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끝나고 나면 하늘이 연결되어집니다. 땅은 하늘 그림자입니다. 땅의 영광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늘 영광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늘 장막을 바라보는 자리, 하늘 예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천성에 들어가는 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복, 가장 화려한 예복, 가장 영광스러운 예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입어야 될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명의 옷입니까? 사역의 옷입니까? 구원의 옷입니까? 공의의 옷입니까? 신부가 입어야 될 옷입니까? 당신이 입어야 될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
오늘 당신이 입어야 될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육신적으로야 버거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정직히 점검하십시다. 정확히 점검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구원의 옷은 정말 입었습니까? 나는 의의 옷, 공의의 옷은 정말 입었습니까? 내가 사명의 옷을 입었습니까? 사역의 옷을 입었습니까? 내가 신부가 입어야 될 의복을 입고 있습니까?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날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명의 옷을 입고 사역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간 소원하십시다. 주먹을 꼭 쥐시고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